창세기 7장은 노아 홍수로 물로 심판받을 때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로 사탄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육체가 된 이들의 발전이 악하고 거스리는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사람뿐 아니라 이 시대 풍습, 문화 등 모든 것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 사탄의 악한 능력과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 양의 피로 구속 얻었고,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고기를 먹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피로 구원을 얻었어도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도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구원 얻지 못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해방 얻어야 됩니다. 이 바로왕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못하게 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장소가, 예배 드릴 근거가 없어요. 삼위일길을 가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삼위일길 우리가 가야 된다. 여기서 거기 가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지. 여기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이 삼위일길을 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삼위일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삼위일길을 간 위치에.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예배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세상 물질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위치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가까이 있으면 단절에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바로 옆 동네에 와 있으면 언제든지 이게 유혹이 됩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상태 문제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의 상태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이제 곧 거듭났을 때 그 나의 상태, 세상을 이기는 힘, 이 모든 것들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을 이제 중지했겠지.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오락 삼아서 돈을 걸지 않고 오락 삼아서 하는 그 놀이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야 무슨 큰 죄가 되겠나. 이런 태도가 결국 또 돌아가요. 육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마라. 해방을 해주겠다. 가되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 세 번째는 남자들은 가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가지 말라요. 이게 바로왕이 모세에게 주장한 얘기예요. 남자들은 가라. 가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가지 말라. 정 문제입니다.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내 자식들이 저기 있어요. 내 나이 많은 부모들이 저기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버리고 가요? 결국은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이 정 때문에 언젠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얻으라 가라. 가긴 가되 장정만 가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여기 그대로 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도 모세가 가야 되겠다 하니까 양떼와 가축은 남겨두라. 그러면 아이들, 노인들, 너희들 전부 다 나가라. 애굽에서 해방 얻으라. 하지만 양떼와 가축은 남겨두라. 재물이죠. 소유물. 성경을 보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육신의 사람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몸만 나왔지 전부 내 재산, 재물이 저기 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결국은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못 버려요. 구원 얻은 사람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얻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과감하게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 바로왕이 모세에게 여기서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는 건 나도 찬성한다. 멀리 가지 말고 애굽에서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더라도 세 번째는 남자들만 가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여기다 두라. 네 번째는 양떼와 가축은 남겨두라. 너희 몸만 나가라. 이게 전부 다 우리 육체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것들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바로왕이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끊지 못한다. 구원 얻었는데도. 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정에 매여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예배가 아닌 종교적인 예배 생활, 여기에 딱 붙잡혀서 세상을 못 버려요.
과감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을 꾀는 이 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걸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 신앙생활에 과감하게 세상을 못 버렸잖느냐. 구원은 얻었는데 애굽에서 못 나온다. 이 세상에서 못 나온다. 예. 그렇게 하면 이 구원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옛 육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엄청난 괴로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 없을 때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경험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나는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왜 웃음이 이렇게 없나? 저 사람들은 소주 한 잔에 즐거워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구원 얻었는데도 왜 이게 없나?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게 홍해를 육지같이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물에서 살았고 애굽은 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중 구원을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중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속하는 피, 심판하는 물,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피로 구속은 얻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수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해 가버려서 지나가 버렸어요. 심판이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은 얻었는데 다시 말하면 속죄, 죄사함은 받았는데 심판하는 물에 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물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심판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케 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7장 여기 본문에 오는 1절에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16절에는 보면 방주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안에 채우라. 순종을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건 아무도 못 닫아요. 하나님만 닫으실 수가 있어요. 2층, 3층, 1층, 2층, 3층으로 된 큰 방주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5,000톤급 되는 방주입니다. 길이가 137m예요. 그 큰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게 문인데 이게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방주문을 열고 노아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고 문을 닫으셨으니까 노아 식구들은 안전합니다. 누구든지 이 문 열 자가 없어요. 노아 식구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없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세상과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방주 밖에는 지금 이 방주 밖에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조금 있으면 온 천지가 물로 다 심판받는다. 전부 농담으로 여겨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염려할 것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믿으라고. 농담으로 여겨요. 예. 급하지 않아. 저 말은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텐데,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창조할 텐데, 내게 급하지 않아. 내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급해. 교회에 나오는 건 내 소원,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 것, 그건 내 관심이 없어. 오늘 종교 안에는 전부 다 요구를 합니다. 자꾸만 열심 내라, 헌금 많이 해라, 죄 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전부 안 될 것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척하면 위선이에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요구하는 걸, 그걸 받아들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 이 귀한 은혜 선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는 게 기독교예요. 받으라. 네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예수의 노력으로 구원이 됐다. 받으라 이거를. 근데 이걸 쉽게 못 받는 사람은 내 소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줄들이 많아.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연결된 줄들이 있어요. 이게 든든해. 돈도 있고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들도 있어.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복음, 예수님이 사람 됐다, 우리가 됐다, 내가 돼서 죽고 부활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걸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오고 이제 내 노력은 끝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실 텐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평강, 기쁨, 소망이 넘칠 텐데 환경이 그대로라도 관계가 없어요. 내게 오신 주님 자체가 진리고 주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주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주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이 감당지 못해요.
근데 그 엄청난 그 귀한 보화를 받아들이지는 못해. 왜? 내가 뭘 내놓은 게 생각하는 게 있어. 오늘 우리가 내 신앙생활과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계 치는 사람이 닭 꽁무니에 가서 알을 오늘도 많이 낳아라, 알을 많이 낳아라. 그러면 알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꽁무니 있지 말고 앞에 가야 돼. 앞에 가서 알을 낳으라고 하기 전에 열심으로 먹여야 돼. 받으라, 먹으라. 주면은 알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앞에서 먹으라고 줄 줄 모르고 뒤에 가서 알을 많이 낳아라. 이게 종교들입니다. 열심으로 먹여주면 알은 저절로 나요. 감사는 저절로 나는 것이지 배워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알아. 아니에요. 열심으로 먹이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독교는 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요구하는 걸 혹시 요구하지 않고 항상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나선교회, 삼성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그런 위치에 주는 자가 되기를, 이 정목사부터 항상 대하면 설교하면 뭐가 주는 자가 된다, 이런 사역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이루어 놓고 여러분에게 와서 계속 문 두들깁니다.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자. 네가 만족하는 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열어야 되는데 내가 같이 두들겨, 저쪽에서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두들긴 소리를 못 듣잖아요. 내가 두들기면 내 소원이 있어.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안 들려요. 그럼 문 두들기지 말아야 돼요. 내 요구가 없어야 돼요. 처음에는 요구해요.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나중에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런 거 구할 게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구나. 그리고 여기 엮여 있던 줄을 끊어야 돼. 다 소망이 끊어져 버려야 돼. 사람 믿던 것도 소망 끊어지고.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는 어떤 것도 사람의 믿음의 대상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아니요, 믿음의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걸 믿고 있으니까 항상 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헛세월 보냈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소망이 끊어지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세요. 나는 소망 없습니다. 이제 세상 소망했고 믿었던 것, 사람도 이젠 다 끊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용해져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의 음성만 들려요. 주님의 음성만 들려요. 심지어는 나는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속에서 생각나서라도 나를 진리를 인도해 주세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버리면 내가 믿지 않고 그냥 속에 두었던 잠재되어 있는 이 말씀도 살아나 일어나서 나에게 역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설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설명서에다가 내가 연구를 해요. 이거를 연구를 하고 외우고 어떻게 요리를 하려고 그래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박사가 돼도 안 믿어져요. 왜?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책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믿어져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 다 믿어져 버려요. 영영 생명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실 영접할 생각 안 해. 내 이것 가지고 성경만 연구를 하라. 안 돼요. 예, 이 뜻을 다 해석하고 있어도 안 믿어져요. 생명이 나가질 않아요. 성경 연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영접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대신에 육적으로는 국민학교를 못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오히려 뭘 많이 배워서 까뜩 가졌으면 더 어려워. 예수님 영접은 이 책을 연구하기는 쉬운데 예수 영접하기는 더 어려워. 여러분, 이게 제가 예수께 연결되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길을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께 못 배웠다. 나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 세상 건 물질이나 아무것도 볼 거 없다. 나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모든 것이 내 것돼요. 이게 산 지식이에요. 산 지식.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기쁨도 소망도 평강도 모든 게 다, 확신도 다.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 문제는 끝납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나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마시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돼. 시집가고 장가가야지. 먹고 마셔야지. 사람으로서는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이 생의 목적이에요. 생의 목적.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상식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해. 배를 만들려면 육지에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서 배를 왜 만들어? 안 맞아요. 모든 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귀중한 복음이 내게는 둘째 셋째야. 농담이야. 내 생에 가장 귀중한 건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편 23장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요. 거의 구약시대 표현이니까 여호와예요.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목자시니
그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 예수가 내 목자면. 왜 부족함이 없느냐? 그 23장 그 전에 22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뭐냐? 22장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22장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광경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내 뼈를 셀 수 있다고까지 생각해 놓은. 예. 나를 구데기처럼 취급을 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십자가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그거에 내가 돼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23장 그 예수는 내 목자가 되시니 돼요.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그러니까 이 구속의 역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판의 말씀도 무시해버렸어요. 오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 사랑했습니다. 모두가 물에 장사됐습니다. 노아 8 식구는 방주 안에서 물을 통과하여 구원 얻었어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과하는데 배가 통과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통과했지. 나는 예수 안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심판을 안 받아. 그리스도가 심판받아 버린 거예요. 그 배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세례라. 예. 다시 말하면 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침례 문제예요. 세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예수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놓은 예수의 피로 심판이 유월해 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사함 받은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밖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아, 이 집에 피가 있구나 심판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구원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구원됐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난 죄인인데 어떻게 날 보고 구원됐다고 그러냐. 자기 느낌, 감정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나 지금 죄인인데 어떻게 날 보고 의롭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보는 것은 피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가 너희들 전부 다 용서했다, 씻었다. 그러니까 그 피로 내 죄사함 받고 홍해에서 배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심판 기간 안에 있는데도 심판을 안 받아. 배 속에 있으니까. 예. 홍해에서 애굽은 그 자리에 죽어요. 다 물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다 걸어 나와 버렸고 애굽 사람들은 그 속에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는 내 죄를 사해 줬고 두 번째 그 물은 죄의 세력을 멸망시킨 거예요. 사탄과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 이걸 믿지 않으면 내 속에 잘하는 게 살아나오면 엄청
문제가 커요. 이런 큰 문제인데 어떻게 내가 해결되나? 내가 문제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설주의 피로 나 죄를 용서했고 물을 건냄으로 홍해를 건냄으로 마귀의 세력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뱃속에 있던 8사람이 그 뱃속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통과해도 심판을 안 받아요. 그 배가 다 받았지.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8 식구는 그냥 평강 속에 지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 명칭이 생겼어요. 그 세 명칭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보고 한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이렇게. 히브리란 말이 뭐냐?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물을 건넜다요.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건너갔다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은 뭘 건넜어요? 이때까지 답을 다 얘기를 했어요. 노아 식구는 뭘 건넜어요? 물을 건넜어요. 물을 건넜어요. 강 건너요. 물 건너야 돼요. 그게 히브리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뭘 건넜어요?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넜지. 홍해를.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지 다 가서는 또 뭘 건넜어요? 가나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물을 건너야 돼요. 물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이스라엘은 광야 끝에 가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강은 건널수록 좋아요. 강은. 자, 오늘 우리 신약시대 여기 와서는 누구를 맨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을 먼저 보냈어요? 침례자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침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요. 그게 물 건너는 거예요. 그게 바다 건너는 거예요. 침례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뭘 해야만 성도라고 그래요? 침례 받아야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식구들이 뱃속에서 물을 건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신약시대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구원의 간증이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다. 물속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 그 간증이잖아요. 그걸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인류 앞에, 마귀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옛날에 핍박 안 받았어. 모르잖아요. 언제 핍박 받느냐? 물세례 받으면 핍박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그때 핍박하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구나. 그러니까 강물은 건넬수록 좋은 거예요. 예. 세상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꿔줘요. 여기는 세상 백성이고 저기는 천국 백성이야. 건너가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물 건너가면 육신의 사람에게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길은 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른 거 없어요. 뭘 많이 알고 능력을 받아야 되나? 아니에요. 죽으면 돼요. 매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십자가 이외는 알지 않는다. 십자가 이외는 전할 것도 없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야. 날 따라올래? 따라올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너 십자가 지고 날 쫓으라. 죽으라는 겁니다. 예. 살아있는 한은 염려, 근심, 걱정. 내가 거룩해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주님 싫어해 그거. 너는 죽으라. 죽으면 내가 네 안에 산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하지 마라. 죄 안 지려고 거룩하게 하지 마라. 거룩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 거룩됐다 이미 너는. 예수님이 너를 거룩해진 건 안 믿고 네가 거룩해져. 십자가의 반역행위예요 그게. 그래서 술집꾼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아는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저 죽여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7장이 간단해요. 물이 쏟아져서 배가 궁지에 떴고 구원을 한번 얻는 거구나. 이 배는 반드시 물과 필요해요. 그런데 물과 관계없는 게 배예요. 반드시 물에 있어야 되는 게 배인데, 그러나 물과는 관계가 없다. 그게 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노아 식구들처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창세기 7장은 물의 심판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 명칭, 히브리 사람이라, 강 건넌 사람이다. 강 건너미 이런 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선교회, 삼성교회 환자, 오늘도 교회 올 분들이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병자들. 또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내 신앙이 잘못된 거 있다면 주여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진리의 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살아운동력에 역사하여 내 정체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며, 예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 속에 내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영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선교회, 삼성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자들, 시험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역사할지라도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쏟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알고 정신을 차려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주의 말씀만 기억하며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늘 가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주 앞에 다 던짐으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모든 누림을 매일같이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바울처럼 매일같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반복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며 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종들, 세운 종들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당하는 이 사명당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흩어진 모든 양무리들 가정가정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미 약속된 실제가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짓밟고 사탄을 짓밟고 세상을 밟고 승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실제가 말씀 들을 때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예수로 화해지는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우리 인격 속에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들어 신음하는 자녀들 위해 머릿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기를 원하며 감정과 느낌이 역사하지 못하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만 역사하여 놀라운 불이 되고 칼이 되게 해주셔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놀라운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